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나병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집에 나병이 퍼졌을 때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균은 오늘날 의학적 상식으로 집에 퍼지지 않죠. 집에 숙주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곰팡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돌과 흙으로, 나무들로 집을 지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여서 집을 지어서 정주민으로 살 때에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그 집을 판별해서 보고 그 집이 수상하다 싶으면 7일간 밖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살지 못하도록 7일간 경과를 보고 이 집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 7일간 관찰을 했을까요? 이것은 공동체의 건강 때문에 그렇겠죠. 집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곰팡이 균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않도록 7일간 사람들을 빼내고 격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웃의 건강까지도 챙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만 건강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간들을 거치면서 교회에 많은 이기적인 부분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무조건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에 지탄이 되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도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 항상 세상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병의 전파자가 된다거나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사회로 옮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의 어떤 건강,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 자연보호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보호를 해야 될 당위성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철저하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덜 쓰는 것, 이것도 오늘 이 구약의 본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가서 청소해 주는 것 있죠. 밥 해주고 청소해 주는 것, 그들의 환경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레위기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건강한 삶을 살펴보라, 이것까지도 책임지고 이거 살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제사장이 7일간 보고 계속 곰팡이가 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퍼진 부분만 허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다 헐어야 돼요. 이게 39절부터 42절까지죠. 집 전체를 다 헐어서 거기 있는 돌이나 흙은 밖에 부정한 곳에 따로 격리시켜서 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유발하는 환경이 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깝지 않습니까? 집 짓는데 요즘도 힘들지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이 곰팡이가 핀 그 부분만 새로 이렇게 떼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유발하는 환경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곰팡이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라라고 하네요.
붕괴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적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다른 사람이 이웃이 다칠 수 있는 물건이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치워야죠. 우리만 잘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너무 위험한 곳은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다른 데 이렇게 알려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게 오늘 레위기의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대한 규례들을 쭉 나오는데 아주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오는데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의적 거룩, 종교적 거룩이고 11장부터 계속 20장까지는 뭐예요? 일상의 거룩인데 나병에 대한 규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거룩은 반드시 일상의 거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일상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연예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인데 자기는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자신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새벽 기도 하고 오면서 남의 밭에 있는 호박을 이렇게 훔쳐온 것입니다. 훔쳐와서 아침마다 그 호박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나이가 든 다음에 신앙을 안 가지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거룩, 제의적 거룩은 확보가 되었는데 뭐가 없는 거죠? 이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거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거룩으로 나아갔다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거룩으로 풀어서 사용할 때 그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건강과 행복까지도 돌볼 수 있도록 맡기셨다. 이것까지가 사명이에요. 이것까지 맡기셨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렇게 짓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들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서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나쁜 환경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죄와 나쁜 환경까지도 기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